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이제 마음에 담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하게 될 때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이제 첫 열매로 만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제 드릴 때 고백하는 말씀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없이 살던 시절에도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이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산업화가 되고 공장이 많이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이렇게 어디 공단 지역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던 우리 아들 딸들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하는 일,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빨간 내복을 이렇게 선물로 이제 드립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빨간 내복을 입는 경우는 제가 거의 잘 보지는 못했는데 특히 엄마에게는 빨간 내복을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선물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나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무리 없이 회사에 취직해서 첫 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은혜가 이제 부모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내가 두 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첫 월급을 부모님에게 봉투째 그대로 그냥 드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한 4, 50년, 30년 전 얼마 전 요즘도 이렇게 빨간 내복을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는데 요즘도 사회 초년생들이 첫 월급을 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첫 월급으로 선물을 사드렸을 때에 그 자식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모님에게 빨간 내복을 사가지고 와서 엄마 이것 좀 입어봐 라고 하면서 내밀었을 때의 그 심정, 그리고 그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사온 내복을 입는 그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떤 심정이었었을까요?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첫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실절과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초실절과 칠칠절 이 기간 모두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수확하는 것을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초실절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난 이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초실절 첫 수확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이스라엘이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 밭에 가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렇게 거둬들인 개인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제 7주간에 걸쳐서 드리는 것입니다. 7주 동안 드리라니까 매일같이 잘라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7절 그 기간 동안 7일씩 7번씩 지나가는 그 기간 동안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너희 집 하면서 자기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에 의하면 이제 모든 첫 열매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 신앙의 고백은 내가 지금 이 밭에서 이 보리와 밀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해 주셨고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거두게 된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두는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했던 성경의 원리,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마치 의무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의무가 아닌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는 이거 안 드려? 왜 안 드려? 드려야 되잖아. 네가 교회의 목사인데, 네가 교회 장로인데, 네가 교회 권사인데, 집사인데 안 드려?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으로 인정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첫 월급을 받아서 내복을 사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고 또 용돈을 두둑하게 봉투에 담아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드릴 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고 첫 월급을 탔어요. 엄마, 아빠, 제가 이제 이 선물 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에 이렇게 전해드렸을 때 예전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이고 야야 이런 거 뭐하러 사와? 네 옷이나 사 입지. 너 필요한데 쓰지.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입은 귀에 가서 걸려있고 또 속은 흐뭇해 하시지 않습니까? 이웃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거 봐라 우리 딸이 빨간 내복 사줘왔다 이러면서 자랑하잖아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이같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거둘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따뜻한 햇볕과 공기와 좋은 토양과 그리고 비와 바람을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와 힘과 시간과 건강 때문에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하시는 방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어느 대학 총장 어느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해요. 누구나 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그 천재성이 묻어진대요. 부모에 의해서 천재성이 사라지고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천재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뭔가 나만 특별한 천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발언이기는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을 인정하고 그렇다라고 고백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거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세상 가운데서 뛰어난 백성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모든 세상 백성 가운데에 명예와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삼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런 복을 주실까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이 바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의 첫 열매를 드리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첫 열매를 여러분만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리심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누려지고 있는 은혜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한 사실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백하자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고백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 목사가 첫 열매 드리라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헌금하라고 하는 소리 같네. 첫 열매라는 것이 과연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와 찬송과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땅에서 얻어진 모든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열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여서 땅에서 농사에서 거둔 소산물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어서 자기가 기르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각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지 될까요? 시편 119편 14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매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눈 뜨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하루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보내시고 안식일 후 첫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이 아닌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신 날을 기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의 첫날이 되는 이 일요일,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고 바쁜 일이 있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주일을 어긴다면 그 주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걸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시간으로, 어떤 분은 자신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막 가슴이 찡하게 그렇게 감동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실 때 저 바깥에 보는 데크, 그저 저 벽에서 비가 오면 그냥 들이쳐서 이 안에 사실 물이 들어오고 막 벽이 막 곰팡이가 쓰고 그랬던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나 이 탁자, 저 식탁에 있는 식탁과 또 걸려있는 시계,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스피커, 저 키보드, 그 밑에 있는 스피커 두 개, 또 저 뒤에 있는 반죽이, 물 몰리고 내리고 하는 믹서기. 여러분들이 이따가 식사하시고 나면 또 물티슈를 쓰실 터인데 물티슈, 주방에 있는 행주,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첫 열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셔야지 됩니다. 저 옥상에 그저 비만 오면 그 막 물 뚝뚝 떨어지고 하던 게 어느 집사님의 헌신으로 이제는 비가 아주 그냥 싹 그냥 건물이 아주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어요. 비가 안 새요. 이 화분들,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잠시 후에 또 식사하시게 될 때 드실 음식들 다 여러분들의 첫 열매로 드리는 결과입니다. 우리 지선영 집사님 반주도 그렇죠. 또 식사하고 난 이후에 설거지도 그렇죠. 커피를 타서 돌리시는 손길들, 오후 예배 마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 남들은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할 만한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뭐가 부족해서 삶에서 지위가 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서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아유 언제 끝나나?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모쪼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적인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고 명예고 또 영광이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누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